네,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6절에서 27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두 절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을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고 말씀을 들었더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임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오늘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주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드라마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요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본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쓴 작가가 박혜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박혜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나의 해방일지. 아주 명대사들이 막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명대사들이. 나의 해방일지, 그 연미정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 손석구라는 그 남자 주인공, 연미정이 아니라 손석구는 배우 이름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손석구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나의 해방일지. 그 연미정이라는 연미정이라는 그 인물을 맡은 게 김지순가는 여자 배우인데, 난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 클럽을 하나 봐, 직장 안에 클럽 이름이 해방클럽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 클럽에 모인 사람은 동호회 같은 거, 직장 안에 동호회인데 그 동호회 모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약간 뭐라 할까 이렇게 좀 갑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왜 회사 안에도 갑질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좀 이게 약간 능력이 안 돼 보이고 이게 좀 왜 더 좀 잘 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오히려 약삭 빠르고 이래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구조 안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해방클럽이라는 해방동호회인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좀 간분간한 사람이 이제 그 연미정이라는 사람한테 대고 묻죠. 니네 클럽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게? 뭐해서 니네가 해방되고 싶은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연미정이라는 그런 말을 했고, 인간에게서 해방되고 싶다고. 인간에게서. 예. 저는 이 대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음으로 다 들리는데, 그 연미정이 이제 가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그런 혼자 독백을 합니다. 어릴 적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참 이상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자기는 왜 신이 계시고 그 신한테 이런 기도들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신이 고작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신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그 신한테 묻고 싶고 신을 대변해서 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그 신에게 묻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지? 뭘 해야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싶대요, 신한테. 근데 가르쳐 주더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뭐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다 이런 거더라. 근데 과연 신이 그런 기도를 신하게 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갔다.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하여튼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다. 자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연기하는 허수아비 같아.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건강에 잘 산다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질문을 잠재워 두기도 합의한 사람들일 수 있고,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난 그런데 거기 절대로 합의 못하겠어. 죽어서 나는 천국 따위는 사실 필요 없어. 나는 살아서 이곳에서 천국을 보고 싶어. 이런 대사들이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드라마의 대사가 이 생명의 마인드에 있는 기독교 서적보다 100배 나아요. 저는 그게 영민이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 이런 드라마 보면 굉장히 이게 참 복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사를 쳐요.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것이 자기는 참 기이해. 그런 말을 해요. 있어야 될 곳에 뭔가 좀 없는 게 있고,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게 있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게 되게 기이하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땅에 새가 누워있어. 참 기이해 보여.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는데 땅에 누워있는 거예요. 또 들판에 저 반려견들이 들판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어야 될 개가 왜 저 들판에 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나무에 달린 사람? 너무 기이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나무에 달린 사람? 전 거기서 나무에 달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기이하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이런 대사를 치는 것들이 너무 기이해요. 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게 기이해 보이는 거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거기 달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고 하늘의 왕이세요. 근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거기 달리셨다? 기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사실 누구로 달리신 거예요? 나로 달리셨다고요. 그럼 내가 참 기이한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기이한 자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들 자체가 죄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지 않으셔야 할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기서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하신 거죠. 물론 영미정은 거기까지 말은 안 합니다. 그게 참 기이해. 하지만 그 해답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영미정이 아까 말했듯이 나는 교회 갔는데, 교회 다녔어요, 옛날에. 그런데 다들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여러분, 어렸을 적에 교회 가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다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요, 진짜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있는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넘기셔서, 그죠? 인생이라는 역사를 살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와 여러분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교회의 문제점을 저는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전참 복음을 아는 분이 섞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치겠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래, 너가 그런 질문을 가져놓으면. 아니요, 이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넘겨졌는지 그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상한 거죠. 응? 왕이신 그분이 왜 달리셨는가? 응?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왜 그가 거기 계시나? 응? 잊지 않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것들이 뭔지 교회 안에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로 다 변질될 거예요. 아니, 이미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가 무엇이 다시 기억하게 하시죠. 죄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뭘 해도 의인이고. 제가 항상 그러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러기에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뭘 해도 죄인이다. 이 놀라운 역사, 은혜, 이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율법으로 그것을 지킨다면 다 멸망이다. 그것이 짐짓 범하는 거다, 죄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해도 짐짓 죄를 범하는 것, 즉 그 은혜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 힘과 내 노력,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선한 일, 착한 일 등을 내놓아서 구원이라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그 자체가 짐짓 죄를 매실로 범하고 있는 죄된 멸망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사가 그래서 속지 않은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멸망입니다. 그래서 27절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오직 그 생명은 예수다.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렇죠?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렇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고의로 죄 짓지 말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인간은 뭘 해도 죄만 생사하는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기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의인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우리 안에 체득케 하신다. 여러분을 이 땅에 넘기신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하시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의 그 구원을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배교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듯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구원을 인간의 어떠함으로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이나 저번 시간 또 오늘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 인간의 행함으로, 인간의 배교로 인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보충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숱한 말씀들이 성경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래서 자기 양이라고 그랬다. 그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게 되어 있다. 듣게 되어 있다. 자기 양을 그래서 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양들을 각각 지명해서 불러내어 놓은 앞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아는 거. 따라온다. 자동적으로 그 음성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견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타인의 음성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이게 배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린 매 순간 그 은혜를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도망가지 못하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자들이 그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도 보면 내가 저희에게 뭘 준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 여기서 배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배교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지, 그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게 도리어 도망가고 주님께서 영생을 준 주님의 양들은 그러게 멸망치 않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헬라 원어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죠? 예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의 부르심, 그 목자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게 된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 역사 가운데 선이라는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반드시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루기 싫어도 원하든 원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린 할 말이 없죠. 내가 원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그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하나님이 이용하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양들은 결국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 구원을 완성케 하신 그 묵식 가운데 완성이 무엇인지 이 삶 가운데 체육케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내가 구원을 입었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은 자동적으로 음성에 반응케 된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반응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음성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것이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들어보셨어요?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 용어라는 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 정립해 놓은 건데 엉터리들이 많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에 인간들은 반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는 어떤 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부르심의 그 음성에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양들임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 안에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정죄가 사라지게 된 영역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이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게 된 자다.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창세 전에 어떻게 하셨대요? 아셨다 그러죠. 미리 정하셨다 그러죠. 이 땅에서 예수를 그래서 예수로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에베소 1장 5절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예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정.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공부한 건데 사실은 높아짐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써내려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이걸 그래도 좀 알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다. 그게 말씀하세요. 그죠? 미리 아신 자, 프로에그노, 히브리어 야다. 이 단어가 쓰인 구약 말씀 중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이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이 단어를 갖다 하나님이 쓰셨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어떻게 했다?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미 네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죠? 미리 아신 자예요. 미리 아신 자. 이 단어를 로마서 11장 2절에서 씁니다. 로마서 11장 2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버리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안 버리신다. 그죠?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미리 하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하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 그래요. 정하셨다. 이 부정과어로 이 단어가 쓰였죠. 이 부정과어로 쓰였다는 건 완료되었다. 이것이 다 끝났다. 완료되었다. 프로오리죠. 미리 결정되었다. 다 결정돼 버렸다. 이들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넘겨져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넘겨져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죠. 이것은 아들로 덧입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게 된, 그 은혜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거죠.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신 이유가 뭐다?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프로토토코스. 이게 뭐예요? 으뜸, 왕.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므로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은혜의 본체이고 그 은혜의 본체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놀라운 끌고 계신 그 견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예수께서 이루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찬송받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하죠. 로마서 8장 30절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다 과거 완료. 영화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끝났다 이미. 창세전에 끝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어떤 행함, 그들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끝난 거예요. 완료돼 버렸어요. 이것을 갖다 번복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이거 취소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된 구원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 구원을 펼쳐 보여줘서 이루어주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묵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보면 6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 함께 예수와 언약의 끈으로 묶여 함께 일으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앉히셨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는 자들. 이미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있게 된 완료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역사 속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높아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시간? 역사라는 시간과 묵시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죠? 역사는 지금의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시간이고 묵시는 그 역사라는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시간 밖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다르다.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태초입니까? 시간적, 역사적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공간적 태초다. 기억나세요? 즉 공간적 태초라는 것은 시간 바깥에 있는 태초였다. 이 시간 바깥의 태초, 공간적 태초고 그게 묵시라는 것이에요. 그 묵시를 그래서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한다. 영원이라고 한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 영원에는 영생 안에 시간적 개념은 사라지게 돼요.
그 시간적 개념이 사라진 그 공간적 개념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 사라졌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완성과 완전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묵시라는 것은 완성된 나라, 완전한 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라고 역사를 이 세상이라 한다. 그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묵시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로 오셔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것에 대한 설명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하심이 어떤 일하심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내용이 성경이에요. 묵시 가운데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인간이 나라는 그 육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돼서 예수란 놀라운 영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자유가 있게 하시는 건지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은 성경이에요. 제 관점에서. 그죠? 나를 해방케 한 일지. 누구의 일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1장 15절 1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굴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 그러기에 그를 위해 창조된 그 만물, 그 창조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예수께서는 당연히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기서 먼저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시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먼저라는 의미는 역사, 시간 밖에 계셨던 묵시 가운데 완성되신 분, 완성된 나라의 주인. 예수는 묵시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죠?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섰다라는 헬라어 시나스테미,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입증하다, 증거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죠? 즉 만물이 예수 안에 섰다는 것은 그 만물은 그 예수를 입증하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도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즉 만물은 예수를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그 만물이 역사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얘기예요, 사실은. 이 역사가 그를 증거하는 도구들이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백성들도, 피조물들도 예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다.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러기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육을 입고 역사 안으로 오셔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빼내시는 일을 하시고 이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 일을 입증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영광이 돌려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근거로 하신 것인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하셨다. 그죠?
창세적 묵시 가운데 이미 이루신 것을 이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성취하시는 것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역사 속으로 보내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영광을 올리게 하신다.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묵시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가 결국 예수심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말씀으로 묵시, 즉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보고 알고 드러내고 찬송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에요. 왜?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자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아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해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게 되며 예수 안에서 나의 가능성과 나의 의, 나의 가치, 신이 된 그 내가 삭제되어지는 그 나로부터 내가 빼냄을 받게 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안 믿어짐으로 내 행위로 내가 어떤 것들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려 하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그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케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은 짐짓, 범죄하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료시켜줘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성경이라는 그 일지,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자들은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된다. 그죠? 나의 꼬라지를 보면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처럼 매일 배교하는 듯한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불의한 자들인 나인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창세된 그런 날에 이미 당신의 자녀를 영화롭게 완성시켜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그래서 지금이 즉 죄 안에 갇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그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로 사실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점점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아니까 빌립보서 1장 그 구원은 누가 다 처음부터까지 이루시는 것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께서 홀로 완성하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나 능력, 우리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예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그것을 끊어내게 되는 어떤 행함으로 인한 배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네? 이 은혜가 인간의 나의 행위, 나의 어떤 내가 쓴 어떤 것들이 배제되는 그 은혜로의 구원이 마음에 안 드는 자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내 행위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서서 인정, 칭찬, 영광을 챙기려는 자들이 바로 짐짓의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자들. 이 자들은 예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단어, 이것은 굉장한 놀라운 은혜의 단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부르시고, 다 이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정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낸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즉 예정이다.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구원을 예정이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게 인간이 이를 함께해서 인간이가 일한 것에 대한 영광을 챙길 수 없는 단어가 예정이란 단어예요. 내가 주인된 인간들은 예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어요. 죄된 인간들은 뭘 해도 내가 주인이 되어 기분이 좋은 자들이에요. 이 자체를 죄라 하죠. 무엇을 결정해도 내 의견, 내 어떤 것이 포함돼야 기분이 좋아요. 나라는 주체를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도 히트친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요즘 분들은 모를 텐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 유명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감을 어디서든 남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여행 가서도 바위에 나무에 나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름 새기고.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곳곳에 가서 자기 이름 써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하지 마세요. 네? 다들 그런데 보면은 하여튼 유명한 데 가면 다 이름들 써있죠. 무슨 저 바위 같은 데도 새겨놓고 막 나무에 다 나라는 세계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내가 왕이 된 자들이고, 내가 그것이 바로 죄된 인간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도 내 어떤 것이 포함되어지는 구원이어야 인간들은 흡족한 거예요. 내가 한 어떠함들이 포함되는 구원, 내 의견이 포함된 구원, 내가 중심이 된 구원이 되어 감동도 있고 뿌듯한 것입니다. 내 행위가 들어간 구원이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광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동설 같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나라는 주체가 배제된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구원이 인간들은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는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택하셨다는 단어가 싫어요. 내가 택함 받을 어떤 조건이 되고, 택함 받을, 예정 받을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나. 그때도 그 예정과 택함이 좋은 거지. 그렇지만 택함이나 예정은 그런 인간의 조건과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싫은 겁니다. 항상 인간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인간의 조건을 배제한 채 택하고 예정한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 그래서 자신들이 한 행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자동적으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 내가 한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자신의 죄된 뭘 해도 죄만 생사하는 그 실존적 죄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상실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자신의 실존을 처절하게 말씀에 비답해 보게 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택함이라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없이 감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됨이 진정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정받아 어찌 나 같은 자를 주님 택하셨어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주님 예정해 주셨나요? 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행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행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가 예정이란 단어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예정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의로운 자고 그 의를 입게 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뭐라고 그러는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 디카이오스의 의는 뭐예요?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그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든 창조주의 자리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그 관계의 성립이 의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에 이미 깨달아지는 자들, 나의 어떤 것도 나를 살 수 없게 하는구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고 그 은혜로만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감사한 자들, 그 자들을 의인이라 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관계 안에서 의인이란 인정받게 된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자신의 어떤 것들로 의를 삼을 수가 없게 된 자들인 거예요. 이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예수라는 장막으로 덮어버리셔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그 장막 안에서 우린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라봄인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본체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게 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정죄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그래서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 선택과 예정이 아니어도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서 그 예정이 그 은혜가 싫은 자들, 그 자들이 오늘 본문의 짐짓죄를 범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되는 자들이다.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예정의 선택에 토다는 자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하나님 싫어? 이 정도면 선택 받아야 맞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에서 내가 바로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선악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인데, 죄된 인간들이 자신들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 그 예정에 토를 달고 있다.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인가?
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교회 생활, 착한 일, 선한 일 열심히 했는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날을 지옥에 보내신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모습이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우상이 된 자리예요. 그 구원을 내 어떠함으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의 특징이 자신의 행위를 다 의로 삼아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선으로 여기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죠? 짐짓죄를 범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선은 오직 누구라고 그러세요? 예수만 선이다. 예수만 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선으로 여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한 행위들이 결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내 행위로 선이라는 것을 창조하는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선이라 들어도 여전히 인간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채 내 행위로 선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멸망해가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자신들의 그 행위의 선으로 진짜 선이신 예수를 죽이는 자들,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 몇 번 말했지만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 아담이 벌거벗었지만 그 벌거벗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되나요? 선악과를 먹은 후죠? 자신이 가치 판단의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수치와 생각되어지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려야 직성이 풀리게 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벌거벗음을 절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안 보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아담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을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수치라 여기고 스스로 옷을 해 입죠. 껍데기를 해 입어요. 육이라는 것을 해 입는 것입니다. 나의 의라는 것을 해 입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해 입은 옷을 찢어버리시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섞는 것입니다. 섞는 거예요. 뭐다? 섞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간의 것을 섞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의 것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인간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행위를 섞어버려요.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의를 섞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는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죠?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내심을 사도 바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가 진짜 열받아서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섞는 것입니다. 뭐다?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의를 섞는 거예요. 교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말하면서 인간의 행위로 은혜를 얻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인간들이 가로채려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 사탄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그 꼴이 뭐냐? 너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라 그랬어? 아담한테 그러시죠.
성악과 먹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토를 달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쫓겨낸 인간은 에덴 밖에서 죄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여기서 죄된 인간들은 또 충돌하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의한 은혜의 충돌, 그래서 예수를 이단자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의 그 의가 죄인임을 들추어내자 참 의 되신 예수를 그들은 죽이죠. 그런 그들을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 그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으라라는 피스토이son, 이게 명령법의 형태로 쓰여지면 이라는 단순 명령이 아니라 초청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즉,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초청, 그 부르시지 않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내가 뭘 해야 하는 구원의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부터만 있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세요.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 그 믿음 이퀄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다. 죄된 아담들은 다 이런 말씀을 그런데 인간이 행해야 하는 율법적 방법, 명령, 법으로 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다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 얻고 싶어? 방법 알려줄게. 뭘 해야 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해. 그런단 말이죠. 네?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어. 네가 그 믿음을 고백해. 그럼 믿는 거야. 우리 이거 사형리 같은 거 하면은 기도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죠? 그 기도 따라하면 당신은 영접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당신의 입으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네? 또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은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을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증명하면서 또 자신의 그 믿음이라는 고백을 자신의 행위로 또 증거하려 하면서 인간들은 거짓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멸망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진직 죄를 범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순간 인간들은 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믿어야 구원돼. 고백해. 믿습니다. 너무 구원받았어. 이제 믿었으니 그것을 증명해. 예배, 기도 열심히 드리면 돼.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뭔지도 모르면서 이 종교적 행위들을 내 놈으로 그 행위로 나를 가리죠. 나라는 육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네? 가짜 인생인데 이게 바로 허수아비 같은 껍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해방의 일지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면 이 연미정이 이제 손석구 그 남자를 갖다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남자한테 카톡이 오면 카톡을 보면서 막 답을 하고, 그냥 직장에서 동료 여자들이 이 연미정 보면서 야, 얘 요즘 이상해. 카톡 엄청 하는 게, 야, 너 누구 사귀지? 혹시 너 그 남자야? 그때 그 너 뭐 밥 사준 그 남자야? 그러니까 연미정이 웃어요. 맞구나. 그러니까 맞다고 응 그래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야, 너는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 남자가 왜 좋아? 이렇게 막 묻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정이 한마디 딱 던져요.
그 사람은 껍데기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해요. 껍데기가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다 껍데기를 입고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껍데기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 같아. 그게 그런 대사를 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껍데기가 없는 자들로 만드셨어요. 사실 그 껍데기가 없는 그분은 사실 예수세요. 그 육이라는 것, 죄를 갖다 죄가 없으신, 그죠? 영이신 분이 생명이죠. 영은 생명이고 육은 껍데기예요. 그게 죄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형상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게 된 육이라는 껍데기가 배제된 자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건데 우리가 그 껍데기를 해입어요. 그 껍데기로 진짜 생명 밖에 떨어져 나와서 죽음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 자체가.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껍데기를 찢으시는 거예요. 그 찢으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죠. 나로 그 십자가에서 껍데기를 갈기갈기 찢으셔서 예수라는 영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 껍데기가 없어서 좋아.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아는 자는 그런 대사를 통해서 껍데기가 없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보게 하신다?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저는 가끔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예수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껍데기가 없는 사람. 껍데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있지. 다 지 껍데기로 위장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지. 어떤 자가 껍데기가 없어요. 그 껍데기는 오직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되는 은혜죠. 네? 그런 나라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껍데기가 벗겨진 그런 나를 내가 널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나라는 가짜 껍데기를 벗겨버리시고 예수의 놀라운 의의 옷을 입히신다. 그죠? 그게 바로 생명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복음을 듣고도 짐짓 죄를 구하는 은혜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를 해입어서 그 껍데기로 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매 순간 껍데기 해입기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요. 전도 나가고 기도 따라하고 고백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결단하면 교회 데리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 짐짓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런 나의 결단 고백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 껍데기라는 옷을 입게 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는 1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를 쌓고 의로 예수를 죽이고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래서 매 순간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정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라는 말씀도 주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나의 실존을 알게 된 은혜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이 깨달아져요. 박대영이라는 그 작가가 다음 작품을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다음에 나올 그 작품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가치한 나와 싸우는 인간들? 뭐 그런가?
무가치함의 인간들과 싸우는 자들 뭐 이런가? 하여튼간 인간들의 모습이 무가치한데 그거와 인간들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무가치한데도 그 무가치함과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좀 보고 아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전부 모르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죠? 그게 바로 죄죠. 그 무가치한 인간들을 인정케 되고 그 나라는 무가치함이 인정케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죠? 그와 싸우고 있죠. 인간들은 내가 가치 있음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래서 내 영광 챙기려고 하는 자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런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서 그 믿음은 은혜이고 선물임이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자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보면 믿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 즉 은혜 그 예수로 인해 구원이 있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안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는 짐짓 지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정죄함이 없는 영역 안에 있게 돼요. 왜?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안식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고 의로 나가는 짐짓 매번 죄를 범하는 자들은 율법 안에서 행위로 차별을 하고 차별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고 율법 안에서 예수의 은혜를 못 보는 자들은 그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없다. 예배도 감사와 찬송, 그 은혜에 격발되어진 감사와 찬송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고 다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께서 하신 행함으로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만을 알게 되고 그 예수로 기뻐하게 되고 예수만 같이 되는 나의 어떤 거 관계없이 거저 값 없이 그래서 값 없이라는 없이는 나의 어떠함에 대한 보상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것이 없음이에요. 구원을 그런 나의 어떤 것이야 관계없이 이루신다. 그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그런 말씀을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예정, 그 은혜에 대한 구원에 어긋난 듯한 말씀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 보기에 이거는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어떤 말씀들이 쭉 이렇게 막 있다.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이 의미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는 못하겠죠. 시간 관계가 다 해드려도 좋긴 한데 하여튼 몇 가지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정확히 지금까지도 사실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 이런 것들을 해석해 드리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다 은혜임을 다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배경, 인간의 어떤 것으로 작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 진도를 좀 나가려고 했지만 좀 확실히 어떤 배교에 대한 말씀들이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오히려 강조하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반대되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왜 은혜인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로 돌리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꼭 놀라운지를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